샬롬. 이제 부활의 꽃을 피웠으니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햇볕이 뜨겁다고 그늘만 찾지도 마시고요. 어둠이 설령 덮여온다 할지라도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온전케, 담대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부활의 꽃을 피워서 향기가 되었으니 5월 23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한 손에는 부활의 꽃, 한 손에는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잘 영역되어서 우리 성원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되기 원하여 먼저는 우리 가족들이 다 주님 품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코어맨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또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356장이 되겠고요.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서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완악함과 폐역함은 재앙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겨우내 묵었던 땅들이 이제 촉촉한 봄비가 이렇게 내림으로 또 파릇파릇 새싹도 돋고 이 푸르름과 이 신선함의 이 자연의 이 조화가 얼마나 우리를 또한 행복하게 하는지 아침에 그 봄 기운의 그 신선함을 만끽할 수 있는 요즘이죠.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면서 그 새벽 공기에 그 여운에 취해 이렇게 오는데 갑작스럽게 혹 기후의 이상의 변화와 환경의 재앙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겨울이 또다시 온다면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보다 더 극한 상황이 지구촌의 현실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빙하가 녹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자연 생태계 환경들이 점점점 망가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새싹이 나지 않고 더 이상 나무에 물이 오르지 않고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으며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자연 환경과 생태계가 된다면 바로 그것은 원인이 뭘까요? 우리 인간의 폐역함과 완악함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로왕의 완강함과 폐역함을 보십시오. 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피계의 파악은 도금의 흙 장자라. 피계의 파악은 도금의 흙 장자라. 무슨 고사성가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성경 고사
시험 치를 때 이제 10가지 재앙을 외웠던 그런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는 나일강이 피를 표현했다는 얘기고, 개는 개구리 재앙, 이는 이의 재앙, 파리는 네 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악은 악질의 재앙, 그리고 독종의 재앙, 또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그래서 비계의 바악은 도구 매흑 장자라. 예,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으로 이렇게 이제는 본격적인 그런 애굽을 치시는 재앙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죠. 사실 애굽은 상당히 그 신화적인 그 우상들이 가득한,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역사와 문화와 또 그런 배경들을 전통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애굽의 그 민족들은 상당히 그 종교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오래 전통으로 믿어왔기에 어지간한 그 자연 현상들, 재앙이라든지 불어였던 현실들이 나타나도 그들은 워낙 그 종교적인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어떠한 그 민족의 특유의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나일 강물이 변해서 피가 되었다고 해서 순순히 포기하고 물러설 기세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잘 아셨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이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 여기의 어떤 그 모습은 바로 아론의 손과 또 아론을 통한 그러한 그 역사, 그리고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죠. 그들과의 어떤 대립의 양상을 이렇게 저변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광경이고,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손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 백성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굽히지 않자 마지막 카드의 재앙인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을 치셔서 생명을 거둬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우상 숭배자요 자연 숭배자인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전통, 이런 것들을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깨트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나타내 보여드리는 그러한 그 재앙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대해지는 모습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젖줄,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한강이 젖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듯 이 도시들, 큰 유명 도시들 가보면 항상 강을 끼고 이렇게 있어요. 역시 애굽 역시도 이 나일강은 모든 생명의 근원 같은, 식수는 물론이지만 농업, 용수, 또 거기에 많이 또 해산물들이 또 이렇게 수산업의 발달에 또 근원지가 되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은 생명수 자체였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 수호신이 하피와 크눔이라고 하는 그런 신, 신들이 이 나일강을 지켜주신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이 신들께 제사하는 그런 애굽의 또한
종교적인 특징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이 첫 재앙, 물이 변해서 피가 된 이 재앙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이 물의 근원은, 이 생명과 같은 물의 근원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첫 번째 케이스의 재앙이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 시대도 보십시오. 지금 심각한 현 시대의 재앙 중 하나가 뭡니까?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물이 고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건 뭘까요? 인류의 폐역함과 완악함 때문이죠. 물이 점점 고갈됨으로 각종 재앙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또 지구가 뜨거워져 가고 있고, 그 지구 뜨거워져 가는 것만큼 물이 부족하니 자연적으로 산불이 이렇게 발화가 돼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면적들을 화마가 그야말로 핥히고 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저 중국 너머로부터 오는 이 황사라고 하는 현상이라든지, 요즘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모든 그 원인들도 결국 따지고 보면 물이 부족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심각한 환경의 재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믿겠지 않는 그런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역시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라는 이 엄연한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시골 하천에 보면 대부분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수 역시도 먹을 수 없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 하천들이 얼마나 맑았습니까? 좋은 싱싱한 그런 신선한 그런 물고기들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하수가 얼마나 우리의 이 목마름을 또 해결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물들이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오염이 됐어요. 이제 마실 수가 없고, 또 물가에서 고기를 마음껏 잡을 수도 없는 또 그런 환경이 되고, 또 그런 현실이 되어진.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점점 이 자연계가 고갈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심각한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되죠. 아무쪼록 애굽을 치시는 10가지 재앙 중 그 첫 번째 이 물의 재앙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적어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런 위치에서 진정한 수자원을 우리가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물 한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생명의 근원인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울 작품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시면서 또 만끽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승리 가운데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